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거룩한 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지금 판서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빠짐없이 여러분이 기록하실 분은 기록하시고 기억하셔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나부터 거룩하고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 거룩한 가정,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남은 자, 이 남은 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남은 자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항상 주목을 하고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영어로는 이것이 렘넌트인데 남은 자. 전 세계에 70억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5천만이 있어요.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모두가 다 구원받을까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 쓰임받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남은 자만 구원받고 남은 자가 쓰임받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는 원래 전쟁과 기근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을 이야기했지만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는 이스라엘 국가가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이 분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유지해가는 주체가 있었으니 그들을 가리켜서 남은 자다 그랬어요. 남은 자.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다윗이, 그리고 신약성경에 와서 바울이, 베드로가 남은 자들, 하나님께 선택받아 하나님께 함께하면서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과연 내가 남은 자일까? 나는 그냥 이렇게 우리 영화 보면은 주연도 있고 조연도 있고 엑스트라가 있잖아요. 근데 엑스트라도 사실은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이니까 괜찮은데 거기 옆에 보면 또 구경꾼들이 있다고 또. 그 영화 찍는 거 구경하는 사람들, 구경꾼. 나는 구경꾼에 지나지 않는가? 내가 엑스트라가 됐건 주연 배우가 됐건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면 그리고 남은 자가 돼서 이 땅에서 귀하게 쓰임받다가 이 생명 다음에는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많은 상급 받고 면류관 받고 영원토록 기쁘게 사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 이상 바랄 게 뭐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남은 자에 대해서 87회나 기록이 되어 있고 이사야서는 남은 자 사상이 골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누가 남은 자일까? 누가? 오늘 제가 도전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거룩한 씨가 남은 자다. 오늘 제가 몇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거룩한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물질, 명예, 권력, 복 받는 것도 다 좋지만은 먼저 이 거룩한 자가 돼야 됩니다. 거룩한 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거룩. 이 거룩은 성스럽고 위대하다 하는 뜻입니다. 따라합니다. 성스럽고 위대하다. 이게 구별이나 분리라는 어근에서 파생된 말인데 성스럽고 위대하다는 거예요. 성스럽고 위대한 성도가 되자. 성스럽고 위대한 교회가 되자. 성스럽고 위대한 가정이 되자. 성스럽고 위대한 나라가 되자. 선민,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자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출세하고 훌륭하게 되면은 그 부모들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 훌륭한 아들 되셨습니다. 이거 칭찬들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스럽고 위대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 사람 보니까 나 교회 나가고 싶어. 야, 저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함께하는 교회네. 나 저 교회 나가고 싶어. 이 성도가, 교회가, 가정이, 나라가 그렇게 막 칭찬 듣고 오고 싶어하는 그런 공동체들이 되고 이런 거룩한 사람과 공동체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성스럽고 위대한 자가 되어야 돼. 먼저 성스럽고 위대한 자. 왜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서 24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나실 바 하나님의 아들은 거룩한 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인데 로마서 8장 9절 그리스도의 영 사도행전 16장 7절에 예수의 영입니다. 성령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성령님이 거룩하시고 그래서 이사야 6장 3절에서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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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예수님 성령님이 거룩하신데 삼일째 하나님을 믿는 성도도 거룩한 자인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거룩한 자예요. 성도. 성도는 하기우스라는 말인데 하기우스인데 구별된 사람을 말해요. 구별된 사람. 세상과 구별된 사람.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 고린도 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내가 성도가 됐어요. 성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스럽고 위대한 존재가 되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호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 우리가 목회하면서 치유사역하면서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복받고 칭찬받고 상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뜻.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뭘까요? 네? 한번 따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함이니라. 거룩함이란 거룩함. 하나님의 뜻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믿고 성도가 되고 성스럽고 위대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룩한 성도가 되고 거룩한 교회가 되고 거룩한 가정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부모의 뜻을 알고 순종하면은 그 부모님이 감동받고서 거기서 막 있는 거 없는 거 챙겨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 시행을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겠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우리가 복받는 비결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룩함인데 거룩한 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거룩한 자가 되기만 하면 시편 16편 3절에 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무슨 꽃일까요? 장미꽃일까요? 개나리일까요? 진달래일까요? 호박꽃일까요? 가장 아름다운 꽃이 무슨 꽃입니까? 인꽃이라는 거예요. 인꽃. 인꽃이 뭐예요? 인꽃. 여러분 자녀가 있습니까? 아들, 딸이 있습니까? 손자, 손녀가 있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표현하죠. 아무런 지루함이 없어. 봐도 그 재롱 부리고 자라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모든 즐거움이 거기 있어. 눈을 감아도 걔가 떠오르고 걔만 보면 기쁘고 집에 가면 반갑고 나와도 반갑고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하는 것이 자녀 아니겠습니까? 손자 손녀는 더 이쁘대요. 저는 장가를 늦게 가고 아들을 늦게 얻어가지고 아직 장가 안 가서 손자는 못 봤습니다만 손녀 못 봤습니다만 손자 손녀 보면 아들 딸보다 더 이쁘다고 하더라고요. 인꽃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인꽃.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몸인데 아담과 하와 가운데서 하와를 만들 때에 갈빗대가 부러지고 살이 찢겨지고 피를 흘리면서 아내를 얻었던 아담, 예수님께서도 아내를 얻는데 그 피를 흘리면서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면서 살이 찢어지고 그래가면서 신부인 교회를 얻었어요. 교회를. 그래서 이 땅에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여러분은 상품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상품이 아니고 여러분은 작품인데 그 작품 중에도 마스터피스 걸작품이에요. 걸작품. 세상에 전에도 후에도 하나밖에 없는 거, 그러니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여러분. 진주 귀걸이가, 목걸이가, 금반지가 희귀화 때문에 비싸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는 그 가치는 뭐 이를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볼 때는 무시할 수도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못생겼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이 거룩한 자가 되면요, 성도가 되면요,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따릅니다. 나부터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 괜히 참견하면서 괜히 참견하면서 말이야. 뭐 전도한다고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튀어나가서 뭐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기 전에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제가 전도한다고 하나님께 전도 방법을 알려주세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습니까? 대전 실리기를 어떻게 부흥시킬 수 있습니까? 주야 전도 좀 할 수 있도록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건데 저한테 들으실 말씀이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 다시 말하면 너부터 거룩하게 되라. 내가 확실하게 남은 자가 되라. 내가 확실하게 렘넌트, 내가 확실하게 거룩한 씨가 되라. 그렇게 되면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나부터 거룩해. 나부터. 그래서 아까 제가 스티커 나눠드린 거예요. 스티커. 그 스티커를 볼 때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 되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 이하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신을 먼저 깨끗하게 하라고. 자신을. 아내 걱정하지 말고, 남편 걱정하지 말고, 목사님 걱정하지 말고, 뭐 불신자 전도한다고 튀어나가서 그거 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는데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면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요한 1서 3장 21절에 우리 마음이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으리라.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기 전에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내 기도를 안 들으실까 불평하기 전에 우리가 담담히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할 것이 없어요. 양심에 걸리는 게 없어야 되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기도해보니까 무슨 다른 사람 모르겠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양심 앞에 다른 사람 앞에 떳떳하게 설 수가 있어야 담담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담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여 제가 물질이 필요합니다. 주여 제가 건강이 필요합니다.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대살릴가 전서 5장 16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설별치 마라. 예언을 멸시치 마라.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에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관리하라고 맡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교회가, 대한민국이 여러분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건데 맡겨놓은 거예요. 청지기로 관리하라고. 그거를 잘 관리해서 흠없이 보존해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에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뭐 그리 말씀 안 해도 뭐 다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셔. 여러분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만 해주고 생각, 마음 다 거치고 다 보고 계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00세 건강이 문제가 아니라 120까지 사는 한이 있다. 그런 것도 문제가 아니라 이제 언제 어느 때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그 순간까지 흠없이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온전하게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돼요. 이 거룩한 씨가 바로 남은 자 렘넌트. 거룩한 사람인데 예수 성령님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를 믿는 우리 성도도 거룩한 자고 세상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근데 나부터 거룩하는 게 중요해요. 나부터.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씨가 되고 싶고 남은 자가 되고 싶고 이렇게 거룩한 자가 세상과 구별된 자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게 중요하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 첫째는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둘째는 이제 어떻게 거룩하게 되라.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 되는데 이 성경이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예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성경이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는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는 로고스라는 게 있어요. 로고스. 또 하나는 그라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레마가 있어요. 여기 로고스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전할 수 없는 어떤 구모도 이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의 생각을 감찰한다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은 헬러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이것은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라페가 있는데 요한복음 7장 30절에 성경에 이름과 같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난다. 성경. 그때는 그라페 기록된 말씀이야. 기록된 1600년에 걸쳐가지고 40여 명의 기자가 성령의 감동받고 기록한 거. 그것은 그라페라는 식이에요. 그라페. 레이마는 이것은 선포된 말씀.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특별한 시간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 베데스다 연못에만 물이 동할 때 뛰어들어가면 치료받듯이 이 말씀이 막 동할 때 이때 막 기적이 일어났는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전신갑주에서 나머지는 다 방어예요. 방어.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는 다 방어무기인데 이 오른손에 있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레마라고 레마, 공동무게 됩니다. 이런 레마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이 로고스 그라페 레마가 있고 이 말씀,
말씀인데 우리가 또 하나는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인데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고 할 때에 기도는 간구기도. 주여 나 100만 원 주세요. 나 건강해 주세요. 아이고 배가 아프니까 치료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건강하게 만드는 거룩한 시들가 되는 그런 기도가 아닌 거예요. 어떤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까요? 그 기도는 회개기도입니다. 회개기도. 이 회개기도인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너희가 각각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레마라는 말씀은, 이 레마라는 말씀은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선포되는 말씀인데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듯이 그 말씀이 지금 와가지고 그냥 내 생각과 막 뒤집어 놓고 막 동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이 역사를 하면서 아멘 아멘 하고 이런 말씀들 레마입니다. 여기서 회개를 할 때 회개하면 주어지는 것이 성령이 선물로 드린다 그랬어요. 성령이. 다시 말하면 성령이 오셔서 역사를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나를 깨닫고 뒤집어 놓게 되면 내가 거룩한 자가 되는데, 거룩한 씨가 되는데, 성령,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성령.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돼야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거듭나는 거야? 물과 성령으로, 성령을 어떻게 받으면 될까? 성령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다섯 군데에서 성령 세례가 임하는 곳이 나옵니다. 다섯 군데 성령 세례가 임하는데 이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을 살펴보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그 다음에 8장 17절, 9장 17절, 다음에 10장에 1절 이하에,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6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에서 성령세가 임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고넬료 가정에,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가정에 기도 시간에 환상 가운데 고넬료가 베드로 목사 모시오라는 소리를 듣고 두 사람 보내니 베드로가 또 환상 가운데 또 그들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의 핵심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어 받았으며 저가 부르다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을 베드로가 막 전하는데 거기에 그냥 성령이 임해가지고 할렐루야. 그 고넬료는 이방인인데 이달리아 군대 백부장인데 그 집에 그냥 오늘 말하면 사위 딸 며느리 막 몽땅 말이고 예배드리는 말씀 듣는 그 자리에 그냥 성령 세례가 임해버렸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듣는데 그냥 로스나 그래프가 아니라 막 이 말씀이 와가지고 나를 막 동하게 만드는, 성령이 와가지고 막 동하게 만드는,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오는 예수를 주시할 자가 없다는 거지. 성령이 동하게 할 때 그때 아멘 아멘 하면서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네 번은 다 따라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 믿습니까? 기도할 때 사도는 2장 1절에 보니까 호란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저희 간집에 가득하게 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각선에 빡빡빡빡빡 임하되면 저들이 성령 처음 맞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할 때 임하는 거예요. 참 기도에 힘쓰던 120문도가 모니 그 자리에 그냥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네 군데 가운데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 여기도 나머지도 다 기도했는데 이 기도는 무슨 기도냐? 안수기도 할 때. 안수기도. 사도행전 8장 17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오라고 그래가지고 안수할 때 그때 막 성령이 임하. 또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아나니아가 가서 눈만 사월에 먼저 손 얹고서 기도할 때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성령이 임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할렐루야. 사도행전 19장 6절에서 에베소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이고 우리 성령이 있어서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세례 받았어? 요한의 세례 받았으면 이리와 불러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할 때 거기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치전도 성회를 하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막 기도도 하고 제가 또 안수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주 순복음께서 한 10년 정도 교육의 목사님 모시고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여주 순복음교 성도들의 특징은 뭐냐면 안수 기도를 좋아해요.
그냥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와서 안수받고 예배 드리고 와서 또 안수받고 구역 예배 때 안수받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뭐 철야 때 막 시간만 나면 안수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정들은 안수하는 게 일이에요. 안수하는 게 그냥 이게 일이에요. 한 번은 신방 가가지고 말씀 전하고 서로 놓고 안수 드렸는데 내가 얼마나 피곤했던지 안수하다고 코를 고고 잤어요. 안수하다고 코를 고고 자니까 내가 어느 순간에 깨달았어. 막 행소술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이고, 큰일 났어. 시험 되겠어. 그래가지고 막 무릎 딱 꿇고서 아이고, 집사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몸이 너무 피곤해갖고서는 이렇게 안수에다가 코를 고고 잤으니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 얼마나 피곤하시면 안수기도 하다가 코를 고시겠어요. 제가 한약 한 개 해드릴 테니까 잡수세요. 그때부터 한약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오는데 너무 한약을 먹다 보니까 이 간에서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약장성 강장에 지방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더 피곤해 또. 참 안수기도 참 좋아합니다. 좋아요. 그 왜냐하면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응? 우리가 남은 자 되기 위해서 거룩한 자 되기, 거룩한 시 렘넌트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는데 그냥 뭐 상대방은 생각 안 해. 목사님이 피곤하단 말든 나는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냥 팀입니다. 팀이로. 그런 열정 가지고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막 물질적 축복받고 막 크게 성공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되거든요. 열심히 뛰죠. 열심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도마를 봤습니다. 이 도마하고 우리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인도에서 허황루가 시집을 왔지 않습니까? 어디로? 우리나라로 시집을 왔어요. 인도의 공주가. 아마 오늘 아니 목사님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 먼 인도에서 그 옛날에 시집을 왔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겠어 어떻게 왔는지. 그때 비행기도 없을 때니까. 배 타고 온 것 같아. 배 타고 왔는데 허황루라는 공주가 우리 가야하고 가야. 이 가야 500년이 이시유선 500년하고 같아요. 500년이 500년. 근데 이시유선 때는 불교, 막 유교가 들어와서 우리 집에 있기 때문에 우리 조상대들은 막 150년, 200년 올라가면은 우리는 막 정신 못 차려. 그런데 이 가야왕국 500년은 불교가 유교가 들어오기 전이에요. 깨끗하대. 거기 나오는 유물들은 전부 기독교적인 유물들이에요. 어디서 영향받았냐? 인도에서 도마가 복음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그 무리들 허황과 함께 왔을 때에 아마 거기서 영향을 받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이 자리에 김 혹시도 없어? 아이고 없네. 우리나라에 700만 명이 넘어요. 그 사람들이 다 인도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인도 피가. 그래서 인도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아주 밀접한데 특히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도마가 인도에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다 순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도에 지금 10년째로 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집회도 하고 그러는데 참 그 사모하는 것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막 안수 받으면 막 줄을 서죠, 줄을 서. 가만히 보면 아까 왔던 사람이요. 아, 또 왔냐 그러면은 이번엔 또 물병 가지고 왔어 또 물병. 이거 또 안수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안수해주면 그거 갖고 약으로 먹고 그거 갖고 찍어 바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수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러면서 많은 질병들이 치유되는 것을 저희들이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자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풍속을 쫓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 풍속. 이 세상의 풍속을 쫓지 말아야 돼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다. 그러죠. 이 세상의 풍속을 쫓는데 요즘에 우리나라에 1000만 명 이상이 본 영화가 있어요. 지금도 상영되고 있는 영화가 있어요. 어벤져스라는 영화예요. 인피니티 워라고 하는 끊임없는 전쟁, 그 복수를 위해서 하는 오락이면서도 그 복수하는 그걸 보고서 다 대리만족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푼다고 해가지고 1000만 명이 나와서 보는 그런 영화들이에요. 사람이 오락에 빠지고 미식가들이 음식 먹을 때 다니고 뭐 이런 것보다 더 나간 사람보다 게임을 하고 도박을 하고 술, 담배, 마약, 도박 이 세상에 풍속을 쫓으면 돼. 풍속. 그런데 사람들이 죽는 줄 모르고 쫓아가는 게 있어요. 다음 주 5월 21일은 무슨 날이에요? 4월 초파일인데 4월 초파일은 저리 가라요. 그거는 마귀 날이 아니에요. 진짜 마귀 날은 10월 31일이 마귀 날이에요.
이때를 헬론데이라고 해요. 헬론데이. 들어보셨습니까? 헬론데이. 여러분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보니까. 이 헬론데이를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목사님도 모르시고 성도도 모르고. 헬론데이가 뭡니까? 이게 마귀날이에요. 마귀날. 주전 500년 전에 아일랜드의 켈트족이 사탄 숭배 제사장에서 시작된 것이 이 헬론데이입니다. 10월 30일 날 이 사람들은 여름이 끝난다는 거예요. 여름이 끝나니까 태양으로부터 지구가 가장 멀리 떨어져 가지고 이때가 지구가 가장 음기가 많은 날. 그래서 이때는 귀신이 난동을 부리는데 귀신을 공략하지 않으면 편치 않다. 그래서 귀신을 공략하는데 특히 드루디 집단, 아주 폭력적인 드루디 집단은 가가지고 처녀를 공략을 받아가지고 목조 건물에 가서 불을 태워가지고 사탄한테 제사를 하는 이런 행위를 했던 그것이 바로 헬론데이라는 거예요. 헬론데이. 그런데 이게 뭐 좋은 거라고 헬린 축제 그래가지고 이제 백화점에서 수입해가지고 이제 상품 팔고 하려고 헬로윈 축제를 하면서 검은 옷을 입고 애들이 저녁 때만 되면 각 집을 가면서 이 드루집단이 했다가 너 바칠 거야 보복당할 거야 트리고 와 트리트 하면서 막 내놓으라는 거야. 내놔 처녀를 내놓으라는 건데 이제 과자 내놔 뭐 과일 내놔 이래가지고 걷어갖고서 축제를 한다고 하고 또는 호박이라든가 무 같은 거 파가지고 촛불을 피우는데 요거는 사탄을 숭배한다는 뜻이에요. 나도 사탄을 숭배한다. 호박에다가 촛불 꽂아놓고. 그런데 기독교 교회에서 엄마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애들이 학원에 가서 유치원에 가가지고 교회 학교에서 헬로윈 축제를 한다라가지고 막 검은복을 입히고 뭐 가면을 씌우고 도끼 막 주고 그러는데 우리 사면이 어렸을 때에 한 번은 도끼 갖고 들어왔어요. 도끼를. 그래서 이 도끼 어디서 나냈더니 학원에서 준 거라고. 너 이게 뭔지 아냐 지금. 헬로윈 축제가 뭔지 아냐. 모른다고 그래. 그럼 모르면 받지 말아야지. 너 빨리 갖다 주지 않으면 혼낸다고. 빌려온 거를 갖다 줘야 된다고. 배에다 내놓으라고. 근데 배에다 내놨다가 그때 날 갖다 줬거든요. 이 목사도 모르고 성도도 모르니까 헬로윈이 뭔지 모르고 이게 되는 거예요. 10월 31일 날 헬로윈데이. 그래서 미국에서는 현재 이 헬로윈데이 날 헬로윈데이 축제를 벌이고 그리고 철화를 하면서 사단과의 전쟁, 마귀의 전쟁. 우리가 공중곳에 잡은 이 땅의 사단과의 그 싸움인데 그 싸움을 앞에서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해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10월 30일은 무슨 날이에요? 이 날이 헬로윈데이인데 참 기가 막히죠. 이 헬로윈데이는 주전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시작된 것이고 이게 1517년에 10월 31일 날 뭐가 일어났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종교개혁. 그래서 10월 30일은 종교개혁이래요. 종교개혁이래요.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에 교회 정문에다가 95개조 한문을 붙이면서 반대해서 일어났던 거. 종교개혁으로 불이 일어났던 거죠. 이 종교개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십자군 전쟁을 이해해야 돼요. 에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을 벌였는데 이슬람교하고 기독교가 전쟁 벌이는 거죠. 그럴 때 200년 동안 전쟁을 했지만은 이긴 사람도 없고 진 사람도 없어. 유야만 끝나버렸어요. 그러자 카톨릭에서 저들의 권위를 씌우기 위해서 만든 것 두 가지 따라합니다. 연옥설.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연옥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면죄부라는 거예요. 면죄부. 이 연옥설, 천국 있고 지옥 있고 중간에 있는데 요 중간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돈을 딱 헌금을 해버리면은 여기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싹 간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여기 있던 사람이 여기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일 많이 해라. 돈 좀 많이 헌금해라. 이런 식인 거예요. 이것이 연옥설을 주장합니다. 그다음에 면죄부. 이 면죄부만 있으면 어떤 죄를 졌든지 다 사함받는다. 근데 마틴 루터가 가만히 기다려보니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리마로 왔어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뭐냐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의 깨달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연옥설, 면죄부 이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여기 쫓아가지 이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쳐대니까 마틴 루터가 파면당했어요. 그런데 항상 위기는 기회예요. 할렐루야. 위기는 기회예요. 마틴 루터가 위기를 당하고 파면을 당했지만 그는 숨어서 1년 동안 지내면서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다가 번역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일반 농민들까지도 딱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성경 읽어보니까 아 이게 아니네 이게 아니야. 여록선 면제보는 성경에 나오지도 않고 이게 아니네 보니까 눈을 뜨는 거야. 그래서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반란을 통해서 10만 명이 죽어요. 그러는 가운데 종교개혁이 힘을 붙게 되고 이 마틴 루터는 42살에 수도원을 도망쳐 나온 폼보라라는 16살 차이 나는 여자와 결혼을 해버려요. 신부는 결혼 안 하잖아요. 또 수녀는 결혼 안 하잖아요. 그걸 깨버린 거예요. 결혼을 해버려요. 16살 차이 나는 영계하고 영계. 16살 차이 나는 사람하고 아가씨하고 결혼해버려. 그래가지고 3남 3녀를 낳게 됩니다. 3남 3녀. 이때 이 종교개혁의 5대 정신이 있었다 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5대 정신으로는 무장을 해서 이 사단의 날, 마귀 날 헬로윈데에 마귀를 물리치고 세상 풍속 쫓는 거 다 물리치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자. 그런데 10월 31일을 이러한 깊은 의미가 있는 날도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제가 치유선택을 쓰면서 안 되겠다. 나라도 부족하지만 무명한 백성들을 깨우치는 일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기도 가운데 스티커를 환산을 벌써 만들고 치유선택을 쓰고 1월 6일 날 구미로 빌딩에서 모여가지고 발대식을 갖고 이 거룩한 운동을 펼치기를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로부터 이미 우리는 2009년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산리 기도를 하고 있죠. 오산리 기도에서 150명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치유 선교를 창립을 하면서 이 운동을 펼치려고 2009년도에 창립을 딱 했던 거예요. 했는데 그동안의 대표회장을 우리 이런 것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맞다 보니까 전혀 우리 뜻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작년에 기도하는 가운데 부족하지만 제가 대표장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총회를 통해서 제가 대표장이 돼서 본교사가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거룩하게 될 수, 어떻게 내가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한 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이 세상의 풍속을 쫓지 말아야 돼요. 이런 걸 쫓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우리가 역헬론대를 펼쳐요. 역헬론대.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오직 성령으로. 할렐루야. 무장을 해서 이제는 사단을, 악한 이들을 다 몰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운동을 조용히 펼쳐나가서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그래서 올해 지금 계획하는 것은 오산내 기도원에서 우리가 10월 29, 30, 31일 이렇게 대대적인 집회를 할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불을 붙이고 지금 뭐 우리 교회가 그냥 4분 올려져 있어요. 한기총, 한교총, 뭐 우리도 모르겠어. 한교연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면서 막 4분 올려져 있으니까 지금 뭐 김정은이는 뭐 통일하자고 덤벼드는데 우리끼리 뭘 통일을 해야지 뭘 통일을 또 나와서 또 하지. 우리는 다 가져 있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이 세상의 풍속을 쫓지 말아야 되고 나시린 따라합니다. 나시린 이 나시린이 바로 구별된 자입니다. 나시린이 구별된 자. 나시린이 구별됐는데 평생 나시린이 있어요. 삼손, 사무엘, 세례요한, 레갑자손 이런 평생 나시린으로 살던 사람이 있는데 한시적인 나시린이 있어. 자기 자신을 나는 나시린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봉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30에 예수 믿으면 나는 앞으로 예수 믿으면서 평생 살 거야. 그것이 바로 나시린의 선포입니다. 근데 이 나시린은 세 가지를 하면 안 돼요. 포도나무에서는 소산물을 먹으면 안 돼.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 그리고 머리에다가 삭도를 대면 안 돼. 이 머리는 뭡니까? 내 위에 하나님의 계시됨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도는 뭡니까? 자기 위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쌍미라. 김정은이 주체사상이에요. 주체사상은 뭐냐? 인본주의가 자기가 최종 의사결정권자예요. 그게 우리는 아니라는 거지. 우리 위에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분이 생사하고 흥망전을 주관한다고. 그러니까 머리를 밀면 안 되는 거예요. 삭도를 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시린 돼가지고 세상과 구별된 사람 돼가지고 특히 뭐냐면은 우리가 음식 조심해야 돼요. 음식을 다 먹지 말고 가려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미디어 조심해야 돼요.
이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세상으로 빠져. 나신이 돼가지고 이 세상 풍선 sul지 말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고 이런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이 되고 남은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거룩한 씨 가운데서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비슷하다고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짝퉁이 있어. 짝퉁. 그죠? 짝퉁. 우리는요 명품이 돼야지. 할렐루야. 명품이 돼야지. 짝퉁 되면 안 된다. 짝퉁. 겉으로 보면은요 분간이 안 돼요. 저게 가짜니 진짜니 분간이 안 돼요. 요즘에 우리한테 꼭 필요한 은사가 있다면요 따라합니다. 영분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요새 가짜 의주집회가 많이 다네. 의주집회. 그러면 의주집회를 찾아내려고 은행원들이 연구를 하는데 의주집회를 연구하는 게 아니고 진짜 화폐를 연구하면 돼요. 진짜. 진짜가 뭐냐 그것만 되면 가짜는 그냥 발견돼 버리는 거예요.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 연구하고 진짜를 연구하다 보면 가짜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셋째 중요한 게 뭐냐? 생명 있는 거룩한 씨가 되라. 거룩한 씨는 씨인데 이사야 6장 13절에 밤나무와 상수나무를 베게 되면 구루터기 나무. 구루터기가. 이 땅에 바로 구루터기. 이 거룩한 씨가 바로 구루터기가 나와. 구루터기. 그렇죠? 나무를 피면은 여기 뭐 남죠? 밑에 남죠? 바로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가 나와요. 그 사람이 바로 남은 자라는 거예요. 남은 자, 렘넌트. 그런데 거룩한 씨인데 이 거룩한 씨가 생명 있는 거룩한 씨여야 돼.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겨자씨. 그것만 있으면 이 사람을 위해서 저도 막 옮겨버리고 못할 것이 없다는 거야. 따라합니다. 못할 것이 없으리라. 못할 게 없어. 뭐만 있으면. 믿음의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근데 겨자씨만큼이라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씨야 작은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믿음은 생명 있는 믿음이에요. 생명 있는 믿음. 여러분 무정란은 아무리 품고 있어도 병아리가 안 됩니다. 대전 신림교회는 닭을 9마리 키워요. 근데 그 중에 한 놈이 무정란을 끌어안고도 병아리 만들다고 끌어안고 앉아 있어요. 불쌍한 거예요. 저거는 21일이 아니라 21년을 끌고 있어도 병아리 안 됩니다. 병아리 안 됩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유정란 사다가 놓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먹고 그런다는데 여러분 유정란이 돼야지 병아리 되는 거예요. 유정란. 그렇죠? 생명이 있어야 돼. 교회 와서 앉아있다고 믿음의 공동체에 앉아있다고 해서 거룩한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 있는 거룩한 씨. 그가 남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 있는 거룩한 씨. 생명 있는 거룩한 씨. 응? 여러분이 여호수아서를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합니다. 5가지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5가지 축복. 이 복을 여러분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무슨 뭐냐면 땅을 주겠다는 거. 땅. 와,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가 주노니 너희 지경이 되리라. 저도 지금까지 25년 땅 10만 평 10만 평 땅을 주세요. 그러면 거기다 크션타운 하겠습니다. 기도를 하고 교회하고 거기다 신학을 만들고 거기다 고아원 양로원 만들고 식물을 만들고 병물을 만들고 요한 만들고 해서 10만 평 땅을 주세요. 이걸 25년간 매일같이 기도를 하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000번째를 지금 25년간 드리고 있어요. 25년간. 근데 이게 무정란을 품고 있는 어리석은 닭 같은 그런 존재는 아니야. 나는 분명한 믿음 갖고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해서 때를 기다리는 중이야. 내가 25년에 250년 기다릴 거야 나는. 250년. 안 주시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땅. 여러분 교회도요. 땅이 있으면은 건물 지수가 있고 지하실보다 상가보다 좋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6년간 있다가 나가라는데요. 남이 상가 건물에 있으면요. 꼼짝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나와서 엄마 이런 애기같이 울며 다녀도요. 누구 하나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교회에서 오라. 그래서 인도는 돌아가지고 인도 교회에서 봤더니 엄매 그 이튿날 아침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전화가 오면서 목사님 이사 간다더니 어떻게 됐어요? 뭐 우리가 이사 가는데 1,000만 원 보내겠어 500만 원 보내. 이래가면서 기적이 일어나가지고는 우리 땅을 샀어요 그냥. 123평에 국가 땅 80평에서 200평을 사고 요번에 또 뒤에 있는 한 300평 400평을 또 관리해서 실전 과수 만들어가지고 지금
과일나무를 한 80그루 심어놨어요. 3년만 기다리셔. 대추, 밤나무, 감나무, 자두나무, 복숭아나무, 뭐 꾸치뽕, 무슨 아나리아, 뭐 블루베리 다 심어놨어. 막 부른 뭐. 어제도 우리 송들이 올라가서 전부 다 풀 메고 밤 메고서 다 했어요. 땅. 땅 좀 주세요. 10만 평을 구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르고 늘어 넘치도록 하나 주시는 하나님이 믿습니다. 10만 평 구했더니 100만 평. 할렐루야. 100만 평 구했더니 1000만 평. 난 주실 줄을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한테 땅을 준다는 거예요. 땅을. 더 나가서는 너하고 싸워서 경쟁해서 이길 자가 없다요. 이길 자가 없어. 너하고 함께 해주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너를 평탄하게 해주고 형통하게 해주겠다. 아멘. 여러분 이거면 다 됐잖아. 그죠? 뭐 땅 주고 경쟁해서 이기고 뭐 함께 해주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게 해주겠다는데 이것은 바로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줄 테니까 너 3가지만 지켜라. 3가지. 그 한 가지가 뭐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응?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2번째,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3번째,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라.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니까 네가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걸 지켜라. 이거 지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사나운 마음을 가지라는 게 아니야. 사나운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고 온유한 사람의 마음을 가져라. 온유는 훈련된 인격인데 이 온유는 부드럽고 따뜻한 것만 아니라 선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남을 힘껏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온유한 사람이 돼가지고 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어떻게? 너의 공간을 넓혀라. 공간. 한번 따라합니다. 공간을 넓혀라. 우리가 그릇이 있으면요, 이 가정의 이 틀을 보지 말고 이 공간을 봐야 돼요. 공간. 고추장 봉지는 요만한 공간이 작고 바람은 공간이 있고 이게 큰 그릇이에요. 바다는 저잖아. 공간이 있고 담을 게 많은 거예요. 담을 게 많아. 해불 양수. 어떤 교수님이 저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식사 다 끝났는데 거기 휴지를 꺼내갖고는 접시를 막 닦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교수님의 설거지를 왜 하고 있어요? 했더니 그게 아니고 목사님께 선물 준다랍니다. 뭘 준다고 했더니 주문을 부서 딱 꺼내가지고 고다가 그림 보게 되면 해불 양수. 바다 해자가 안 해불 자가 받을 양자다가 물숫자를 떠가지고 이 바다는 받지 못할 물이 없다는 거예요. 바다는 받지 못할 물이 없다. 그러니까 넓은 마음을 갖고서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인종국가를 초월해서 받아들이는 그 넓은 마음을 가져. 공간을 넓게 가져. 공간을. 여호수아한테 이런 말씀을 공간을 넓게 가져.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율법 책을 주야로 묵상해가지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야 하라. 여호수아가 했을까요? 했어요.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받았는데 이가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서 마지막 고백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저 12가 섬기던 신든지 이 땅에 있는 아무리 사람의 신든지 오늘 너희가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사람이 거룩한 시요. 생명 있는 거룩한 시요. 이 사람이 남은 자요. 우리도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짧은 시간이지만은 거룩한 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드린 말씀들이 이 말씀이 맞췄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서 우선 틀을 잘 잡아야 돼. 틀을. 시작을 잘해야 돼. 시작이 반이에요. 이거 단추 잘못 끼면 끝까지 잘못 끼우는 거예요. 시작을 잘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고 이 세상 풍수 붙지 말고 나시린 돼가지고 거룩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모시고 나도 성도 거룩한 자 되는데 이 성도는 장기판의 쫄이 아니야. 성도는 위대한 자, 성스럽고 위대한 자. 목사 되기 전에, 장로 되기 전에, 권사 되기 전에, 집사 되기 전에 우리는 성도가 돼야 돼요. 성도. 세상과 그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대대의 거룩한 시가 되되 짝퉁되면 안 돼. 짝퉁. 진짜가 돼야 돼. 진짜. 명품이 돼. 명품. 걸작품, 명품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생명 있는 거룩한 시여. 생명 있는 거룩한 시. 여호수아같이 사드락과 미삭과 아벳노고 다니엘같이 다윗과 같이 정말 어떤 수라도 타협하지 않고
줄기차게 믿고 달려가서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팀이 잡혀갔어. 황제가 저놈을 독방에 집어넣어라. 신하갔다. 아이고 황제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된다는 거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독방에 혼자 있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독방에만 있으면 그냥 하나님하고 기도한다고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저놈을 잡아가지고 흉악한 지인들과 함께 집어넣어라. 아이고 황제님 그러면 더 안 됩니다. 왜 안 된다는 거냐. 그렇게 하시면요 일주일도 안 돼서 그 사람들 다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저놈의 목을 쳐라. 아이고 황제님 그건 더 안 됩니다. 왜 안 된다는 거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숨기하는 게 저들의 가장 보람이 있어하고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되면 저 도와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놔줘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못 말리는 사람. 아멘. 정말 생명 있는 거룩한 신은요 어떤 것도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가면 52인이 죽은 화양지를 찾아가는데요 거기에 가서 숙연해집니다. 12개 십자가 밑에 52명이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거기서 불에 태워 죽는다고 하는데 그때 그 예수님의 사진을 앞에 던져놓고서 저거를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살려준다. 나는 예수 믿지 않겠다고 예수의 사진을 밟고 지나가라. 그럼 살려주겠다. 그랬대요. 근데 거기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52명이 단 한 사람도 나가서 예수님 사진 밟고 배반하고 살겠다고 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찬송 부르면서 다 불에 타 죽은 그 현장 거기에 가가지고 제가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너라면 어떻게 할래? 그때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주여 저도 현재 순교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뭐 그런 순간 오면 제가 그냥 기쁘게 찬송 부르면서 저는 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들 36살에 결혼해가지고 44살에 그거 그렇게 하는 아들 그놈하고 제가 같이 여기서 불에 타 죽는다면요 저는 진짜 같이 못 죽을 것 같아요. 내가 궁둥이 차가지고 너 나가서 예수님 밟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회개하고 살아라. 난 꼭 그럴 것 같더라고. 나 아직도 내가 이게 지금 뭔가 지금 이게 지금 부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데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도 좋고 뭐 큰 일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은 무엇보다 거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저는 그것 때문에 11년 동안을 뛰어다니면서 한국과 세계에 뛰어다니면서 이걸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자신하고 싸우는 거예요. 저는 어떤 때는요 내가 진짜 자신이 없어요. 나 거룩하게 되는 거 자신이 없고 막 뛰어다니고 싶어져. 막 그냥 막 영화도 보러 다니고 막 맛있는 거 먹고 다니고 싶고 막 연애도 좀 한번 하고 싶고 응? 지금 제가 33살 아닙니까? 33살 응? 이 젊은 나이에 말이야 응? 이 좋은 세상 다 흘려보려고 말이야. 그런데 하늘에 금식해야 돼요. 그냥 기도해야 돼요. 눈만 뜨면 서울 와야 돼요. 눈만 뜨면 광주 가야 돼요. 눈만 뜨면 부산 가야 돼요. 어디 인도 가야 돼요. 가면 또 금식해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그만하고 지금 쉬었다 지금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막 유혹이 와. 와. 보세요. 제가 또 이거 얼마나 받쳐줍니까? 틀리겠구나. 난 저도 잡기에 뜨는 게 잡기에. 요거는 공 하나만 있으면 그냥 하리노라 그냥 막 배구공, 축구공, 볼링공 뭐 이런 거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억울해 그냥 최종된 게 어떤 때는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뭐 감사한 거예요. 내가 최종이 안 됐으면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아마 타락해서 감옥에 가 있거나. 그럴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살려줘가지고 순간순간 내 자신하고 싸워가지고 회개하고 살고 하나님이 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이 기도 치유는요, 기도 치유는 시작이면서 치유야. 최선이야, 최선. 정말 기도하고 하지 않고 살아가시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기도는 시작이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신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시하심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나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승리했던 앞으로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합니다. 나부터 오른손 한번 들어 오른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아멘. 아멘. 일어나 보세요.